이어서 내 마음의 평화가 방송됩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10월 19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가을 하늘 구름 한 번 보고 오후 일상 시작하셨나요? 걷고 앉고 또 돌아가고 우린 또 걷고 그렇게 뛰어갑니다.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의 질서 앞에서 모든 상황들에서 주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의 창조질서를 따라 걸어가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코너 이단 신천지아웃 기독교율이 바로 알기 주기도문을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고백 두 번째 만남입니다. 광고 듣고 목사님과 만나 함께하겠습니다. 2017 교육부 링크플러스 대정지원 사업 선정 대덕대학교, 2015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우수대학 대덕대학교,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해외 취업까지. 대덕대학교 총장 김상현입니다. 대덕대학교에 오셔서 취업의 꿈을 꼭 이루십시오. 네, 목요일 동행하시는 분은 대전 언학교회 섬기시는 장두창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름 보셨어요? 네, 너무 멋집니다. 예. 저 오늘 이른 시간에 좀 하늘을 봤는데, 예. 완전 이렇게, 뭐죠? 따뜻한 입을 쫙 덮고 예. 있는 구름. 땅대구름. 예. 예.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정말, 가을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계절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입에서 절로 식구가 떠오르게 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예. 그런 좀 여유의 마음을 좀 회복하는 그런 오일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이제 고백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렇죠. 예.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참,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알맞은 분량에 딱 알맞은 시기에 적절한 걸 주신다. 이것이 사실 핵심이었는데요. 우리 일생을 참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때 주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주시고 필요한 것을 제때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경험들이 정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었고 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또 성도들의 신방을 해보면 성도들의 삶 역시도 그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감사의 가장 큰 제목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개척을 하는 때에 부어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들을 때면 예. 아닐 것 같은데 늘 고백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에게도 좀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해 계속해서 이제 저희도 다루게 될 텐데, 지난 시간 잠시 좀, 요약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걸쳐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만나라는 그것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를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만나를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루 분량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한 오멜에 맞게끔 딱 알맞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일 먹으려고 남겨둔 사람은 내일 썩고 곰팡이가 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책망하시고 그래서 딱 맞게끔 딱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면서 만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테스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도문의 큰 문맥에서 가져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강구 전반부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인데요. 그런데
그 통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시다시피 크게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삶에서 진행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입성을 할 때 혈혈단신으로 입성했는데 그 입성은 단지 복음 전도를 넘어서 로마 사회의 문화 전체를 개혁하는 아주 그 엄청난 그 복음과 함께 로마를 입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크게 거창하게 당장 왕을 만나거나 또 사회 저명 인사를 만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자기의 셋집 감옥이라는 자기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오는 사람에게 조금씩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퍼져서 왕까지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CBS 방송국도 그 바울 선생님의 그 작은 복음 선포가 이렇게 극동이라는 아주 작은 아시아 지역, 그 한국이라는 이 지역에 전파돼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문화를 변혁시키는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이 방송국으로 바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그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크게 거창한 것보다 아버지로서는 아버지로 성실하게, 또 어머니로서는 어머니로 성실하게, 또 학생으로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자기의 소소한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일용할 양식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끄러워지네요. 우선님께서 거창한 것 아니다. 거창한 것도 삶 가운데 가짜 영역에서 순종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그것에 참 연약한 우리 모습을 볼 때. 맞습니다. 마음 회복해야 되겠다. 마음 듭니다. 근데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정직하게 매주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전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죠. 특별한 가서 신비하고 받고 이런 거 없고, 만약에 봤는데 사람이 180도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단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수도 있습니다. 가을은 또 새벽을 깨우게 나오나. 네. 그렇죠. 좋습니다. 어느 핑계도 될 수 없는. 조금 더 추워지기 전에 어서 교회로 오십시오. 네. 자, 우리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도록 이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일용할 양식은 좀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이제 위에 살펴본 대로 이제 순종이라는 명맥이 아주 큰 문맥인데요. 근데 이 순종이 이제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가를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데,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아주 보배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6장에 있는 이 주기도문에 속해 있는 문맥에 보면 가장 많이 그 마태복음 이 주기도문 전후에 등장하는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6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27절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28절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어찌 염려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 가운데 주기도문을 주셨고 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 거죠.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일생 자체가 염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생을 살다 보면은 참 이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참 걱정거리 많아요. 걱정거리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이제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저희들은 한 번도 멈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잘 곳 이런 것을 찾고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 의식주를 사람들이 왜 염려하느냐 하면 하루에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먹을 것을 하루나 이틀 더 혹은 3일 더 4일 더 영구한 양식을 갖기 위해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도 염려가 없는 부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장 부자라고 얘기하는 재벌집 분들도 자신이 그 정도 삶으로 하면 자신의 일생을 충분히 여유 있게 누릴 수 있을 텐데
돈을 끊임없이 모읍니다. 그렇죠. 계속 드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내가 하루 이틀 먹고 살, 뭐 2, 3일 평생 동안 먹고 살 문제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염려를 한다고 얘기할 때 그냥 하루 이틀 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구한 양식을 추구하는 염려가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예, 맞습니다. 가득 차는. 예, 그래서 그 반대의 것을 명확히 짚어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6장 34절 산상수훈의 마무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일 염려를 오늘 하지 말고 내일에 맡겨라고 얘기합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일 염려를 내일에 맡겨라. 왜냐하면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뜨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우리 하나님이 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입에 이렇게 의식주를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고 반대로 불신자들은 그들의 영구한 양식을 찾는 것이 그들의 일생의 삶이고 죽을 때까지도 사실은 그 염려를 놓지 못하고 죽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음 달에 추수감사 소주를 맡게 될 텐데 이제는 좀 염려에서 염려의 마음을 좀 벗어나서 주님께 좀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준비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사실 염려하면은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생각나는데 한 몇 년 동안 찾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중풍이 와서 반신 불수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가서 찾아뵙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그분이 젊었을 때 이제 이 집장사 소위 말하면 이렇게 집을 사서 건축하는 이런 어떤 그 건축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반신불수를 못 쓰시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살짝 뭐시가 지금 여기 땅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듣고 아유 사람이 지금 생사가 달린 문제고 자기 앞가림도 이렇게 하기 힘든 문제에 땅이 오르고 내리고 이게 뭐가 중요할까. 야, 사람의 염려는 정말 죽을 때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그것과 또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모양이로든 다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더 하고자 하는 마음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염려가 참 앞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의식주를 좀 더 영원히 갖고자 하는 것, 영원한 양식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어떤 의미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 저희가 염려에 대한 것을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요. 사실 염려가 아까 전에 인간의 본성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성이 어디서 왔냐면은 사실은 아담의 죄에서 저희가 유전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사단이 아담한테, 이것을 먹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독립선언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담이 이제 그것이 맞는 것 같아서 독립선언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대지의 나무가 뿌리 뽑힌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나무가 생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다 보면 나무의 잎이 마르면서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죽음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뭘 추구하냐면 영구한 양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살 것처럼 영구한 양식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죄의 본성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소위 말하면 세상 물정을 알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세상을 개척해서 영구한 양식을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기 전에 저한테 아주 많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체로 세상에 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일어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젊었을 때 약주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많이 하셔서 어머니가 사실 가정의 생계를 거의 다 책임지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희 누나를 학교를 마치고 저를 학교를 마치고 저희 누나 시집 보내고 저 장가까지 보내는 혼자 다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이 장가를 가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혈혈단신의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가정을 이끌고 두 자녀를 키우는 것 참 대단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 어머니가 주위의 손을 얼마나 많이 빌렸겠습니까? 그래도 도와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커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배웠는데 복음을 믿고 나서 이야 세상은 혈혈단신으로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이 이제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죄악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불신자를 비롯해서 불신자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악한 본성에 여전히 유혹되어서 영구한 양식을 추구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이죠. 이후로에 어머니께서도 복음 접하신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많으셨겠네요. 예, 요즘에는 뭐 어머니가 아주 기도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들 교회당 크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복음 잘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조금 약간 아들로의 걱정이 있긴 한데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 그래도 아직도 예.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 계시니까. 예, 너무 너무 감사하죠. 예. 지금 1시 46분 좀 지났습니다. 저희들 잠시 좀 쉬고 바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참된 기도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계철 목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나눕니다. 목요일은 언약교회 선교실은 장두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자, 목사님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의지할,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얘기했는데, 일용할 양식의 실제적인 건 뭐냐라고 저희에게 이제 묻는 분들도 많고, 실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예,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기 위해서 막 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물질을 바라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야, 이 떡 진짜가 아니고 진짜 떡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떡이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또 그거 먹고 항상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가 하늘로 준 떡은 바로 뭐냐면은 그냥 떡이 아니라 만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참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과 우리 저희 딸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 밥을 누가 주셨어?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죠. 그렇죠. 그걸 제 딸은 항상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발전시키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곳곳마다 우리가 행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필요한 곳곳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을 그냥 뭐 대충 하고 또 부정직하게 하고 때로는 이렇게 어물쩍 넘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보시고 또 청취자들 보시면은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계셔서 친구야 뭐뭐야 너가 이렇게 부정직하면 어떡하니? 너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면은 그것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함으로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더 높은 위치에 찾아가서 사실 생명의 떡뿐 아니라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하는 거기까지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명의 떡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역시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그 삶을 하루하루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 매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사님께서 실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사실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예. 실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가운데 정확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마무리는 좀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올해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해인데요. 예. 저희 교회에서 이제 루터로드를 청년들이 제가 얘기도 하는데 우연히 봤더라고요. 어머나. 예.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지금 저희 교회 카톡이 올라와서 네. 지금 이제 보는 운동이라고 내일도 할까? 하죠. 예, 내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되게 좋으니까 빨리 우리 아나운서도 추천했어요. 이렇게 아나운서도 추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루터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을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 또 분석이 있으셨군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삶, 일용할 양식을 의지하는 삶. 만약에 루터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영구한 양식을 의지했다면은, 이 땅의 삶을 의지했다면은 자신은 로마 교회의 교수로서 평안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로마 교회의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일용할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먹고 또 바르게 전하는 그 성령님의 양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루터가 바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부의가 있는 것을 바르게 밝혀서 이제 딱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은 세상의 개혁은 자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항상 남을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 정치권에서 나는 못났고 나한테 내부터 개혁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 잘못됐고 저기 잘못됐고 저기 잘못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혁은 바로 우리 안에서 사람 개혁, 자기의 먼저 시작함으로써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이 있고 또 적폐가 있고 또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선 자신을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개혁을 시작하게 될 때 사회가 개혁되고 종교개혁 500주년의 그 기념이 단지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힘있게 역사이라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루터로들은 그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 당일이죠. 10월 예. 30일에는 한 번에 방송됩니다. 이 선거 연달아. 예, 좋네요. 예. 기억하시고요. 예. 우선 저희가 다음 주 주기도문 이제 만나 뵙고, 예. 저도 이제 가을 프로그램 개편 때도 이제 동행을 하는데, 개편하고 첫 주에 이제 11월에 아주 특별한 시간 준비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루터로 좀, 신앙말로 좀 빙의를 좀 하겠습니다. 빙의를 해서,
그때 이 페이스북도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이제 그냥 딱딱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루터의 그 생생한 심장들 또 그런 고백들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좀 같이 각색을 해서 배우면 루터의 어떤 그 루터로도 함께 보시면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 아주 뜻깊은 일들을 많이 좀 회상하고 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제가 그 한 번에 방송되는 것이 종교개혁 주일 그리고 종교기념일을 당일에 확인을 조금 더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0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무언가 그것으로부터 다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신 나로부터의, 그러한 많은 그 회복들이, 그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다른 거 없나요? 오늘 남은 일상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한번 드리는 것. 그렇죠? 네, 하늘을 맞습니다. 한번 보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식기도를 할 때 대충 네. 하지 마시고 아주 진지하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짧게 하고 싶은 게 예. 많은 분들이. 근데 한 뭐 10초 했다가 평소에 10초 한데 한 20초, 30초 하면은 사람들이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진지한 마음을 좀 얘기하는 전도에 기여되고 또 정말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정말 일용할 양식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예, 그때 꼭 기도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대전원합교회 단수천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을 하늘 아직 좀 창밖 바라보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운전 중이나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한번 바라보는 그런 5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일 여러분과의 더 반가운 만나러 함께 할게요. 동행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